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꿈 때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꿈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2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세 가지였어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4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해봐서 아시죠? 언제 임신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임신한 겁니다. 몇 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게 되면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지 뭐였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계속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물건이나 공산품은 완성품이 있지만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자랄까요? 어디가 끝일까요? 믿음은 끝이 없어요.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어떤 신이 나타나더니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내 고향, 내 정든 친척 다 버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신이 약속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과 대치되는 단어가 있죠.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대치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안 믿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성입니다.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의 바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걸 판단할 때 뭘로 하려고 하냐면 이성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만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 안다면 그가 하나님이겠죠. 따라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은 믿어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이성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순종했고 순종할 때부터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요 순종의 깊이와도 같습니다. 교회 30년 40년 나왔는가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이 안 됐을지라도 믿음이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성으로도 상식으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믿음은 그만큼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는 거죠.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몰라요. 부산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쉽잖아요. 대전역 갖고 2차를 타든지 복합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든지 부산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가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마지막에 우리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들통나는 줄 아십니까? 위기가 올 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요. 역경에 부딪힐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극복합니다.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정말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믿음은 겉모양은 화려하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경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굴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나 교회도 여러분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쫓아다닐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다녀봐야 얻는 결과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실망과 상처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건 아니죠. 배부른 사람 옆에 있으면 배부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과 합리성과 우리가 배운 모든 그러한 삶의 지식과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위기를 많이 겪어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보다는 누굴 따라다녀요? 바울을 따라다니고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아볼로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누굴 봐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나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목사도 필요 없고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게 있어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데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아브람만 떠나지 않고 누가 떠났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조카 롯, 그의 부인 사라, 그와 함께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가족이 다 순종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뭘 발견했어요? 살기 좋은 하란이라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안 가고 중도 하차해버린 거예요. 그 땅이 하란인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꼭 들르는 데 있죠? 휴게소. 휴게소 왜 가십니까? 음료수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소변도 보고 뭐 이러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휴게소에서 살려고 가는 분 있습니까? 거기는 잠깐
머물러서 쉬다가 떠나는 곳이에요. 하란은 잠깐 머무는 곳인데 데라는 거기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안 떠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간다고 여기 머물러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는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습니다. 누구는 남아요? 데라는 떠나지 않고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 60년을 더 하란에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중에 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중도 하차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건요, 축복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중간에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여러분 없습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의 나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번쩍이는 황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갔더니 누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갔어요? 원주민 살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인도하실 거면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놓고 들어가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뭐를 무더기로 막 주시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갔더니 뭐가 있냐면 믿음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어떤 신이 여기 가고 여기 살라고 그런다. 우리 보고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인간이 됐어 하면서 멱살을 찌르고 나갈 거 아니에요? 보세요. 가나안에 오래도록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딱 들어오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습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내놓고 쉽게 물러가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피눈물 나는 전쟁,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과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득권 세력이 있었죠. 세상적인 생각, 욕심, 욕망, 모든 것, 옛 자아가 내 안에 꽉 나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 안에 믿음이라는 게 딱 들어와요. 그럼 기득권 세력이 뭐 하겠어요? 누르겠죠. 몰아내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옛 자아와 나와의 처절한 투쟁이 벌어져서 이거를 몰아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옥토의 승리의 깃발을 그냥 꽂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늘 그런 것만 기대를 하지.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차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30평 아파트가 60평짜리가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통장에 돈이 뻥튀기, 그런 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믿음의 현실에 부닥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원하면 영적인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깨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과 피눈물 나는 투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가 깨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요청하겠어요? 아픈 것 말고요, 대가 치르는 것 말고요, 나 죽이지 말고 그냥 나를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덧칠이 아니에요. 내 위에다 뭔가를 칠해갖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다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잘만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재수 좋게, 운 좋게 뭔가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운 좋게 뭐가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싸우세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으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될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들어갔더니 뭐 그 사람하고 사바사바 잘 안 돼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과 아브라함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작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또 한 번 나타나시잖아요. 위기에 부닥쳐서 우리의 믿음과 꿈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 따라갔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가봤더니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어찌해야 될까 걱정할 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 보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건 내 땅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내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땅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한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예전과 왜 똑같을까요?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한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국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2주일만 똑바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했을까? 신명기에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뭐예요? 이런 시련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은 내 땅이라는 이 꿈과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듣고 뭐 헌금 내고 가는 게 예배일까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줄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고 교제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즉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뭐예요? 봉사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다 예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일하는 데가 있어요. 밥하는 데가 있고요, 뭐 하는 데가 있고, 뭐 하는 데가, 전부 다 교회 와서 뭐해? 온통 일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온 이 격가지일 뿐입니다.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탈진하게 됩니다. 또 계속하다 보면 뭐 또 하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하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고하게 되고요 우쭐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 가운데 들어갔느냐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 삶을 그렇게 들여서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8절 9절 한번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곳에서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뭘까요? 여기서 뭐 여호와, 엘로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 믿음의 길 앞에 여러 가지 시련의 길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임재하시며 약속하시며 그를 세워 결국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이 믿음의 길을 자꾸 가로막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만나 그분과 즐거이 동행함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즐거이 우리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끌고 나가시게 저들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